얼마 전 신학대학원 88학년도 입학 동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들 중에는 제가 가장 막내인데 동갑내기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동갑내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손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를 본 그 목사님은 대화 중에 끊임없이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핸드폰 사진은 전부 손자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그 목사님만 손자를 사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자신의 손자를 아주 사랑스러워합니다. 잠자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앙증스러움이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아장아장 걷기라도 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손자가 빵긋 웃어주기라도 하면 껌뻑 죽습니다. 말을 배워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잠시 보지 못하면 사진이라도 꺼내봐야 될 정도로 쏙 빠져서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제가 손자 있는 것 같죠?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손자가 뭐 그렇게까지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지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바라보실 때에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서로 한번 눈이 어떻게 보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시나요? 아멘 하셨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참 행복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한 가치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은 영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럴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나 손자녀를 사랑스러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동일한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들이요, 이웃집 아이를 보면서
자기 손자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탤런트가 아무리 아역 배우가 예뻐도 그 사진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도배해놓고 볼 때마다 흐뭇하게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 피와 동일한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대요.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저 대한민국에, 수원에 아빠는 이런 사람, 엄마는 이런 사람, 경제적으로는 이 정도 여유가 되는 가정에 태어나기를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주신 거죠. 사람의 의지로 이 땅에 오고 싶어 오게 된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스로 왔는데, 친구 권유 따라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믿게 되었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허락하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지명하여 불러주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실 2절 한번 불러봐 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홍수를 만났어요. 루사라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강릉시 상류에서 저수지가 2개나 터져 나갔어요. 그 물이 강릉 시내를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런 홍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분 가끔 들리지만 동해안에 산불도 어마어마한 불들이 나잖아요. 홍수를 만나고 산불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악한 영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해 보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기는커녕 죄송합니다, 찌질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 희생하심으로 죄의 삭스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맞바꾼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맞바꾸는 것은요, 동일한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1,000원짜리는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만 원짜리 가치 있는 것하고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맞바꾸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짜리, 1,000원짜리, 만 원짜리 이러듯이 예수님짜리에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교환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짜리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 성경에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요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의 이미지는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를 그냥 이뻐서 그냥 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냥 바로 그러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모습과 이렇게 겹쳐져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와도 바꿀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혼들은요,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중에는요, 자뻑이라고도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확신하는 영혼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통계 중에 불명예스러운 최고의 통계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라는 뉴스는 여러 번 접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는 원인은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요인에서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다양한 원인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인만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혼들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고 비참하고 비관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환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많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1년을 돌아보면 갖춰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결과는 열매 맺지 못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 꿈과 비전으로 믿음으로 생각은 하지만 내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벅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최고의 행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구체적인 풍성한 삶의 내용들은요, 내일부터 새벽에 5일 동안 여러분 그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영혼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범사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은 감사주일에만이 아니라 범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감사주일에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겠지요.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감사할 조건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족할 것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깨달은 영혼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대로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깊으신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재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으로 그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고 그리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육체를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기대하며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나에게 칭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하고 담대하고 활력있고 힘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삶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며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